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초대교회가 맨 처음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뿐입니다. 맨 처음 교회는 에덴에서 시작되었으며 에덴 동산은 모든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이며 진짜 에덴 동산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옛날의 에덴 동산에서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오늘날까지의 교회이며 예배는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신 말씀과의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떡을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로 영혼의 잔치이며 영혼의 양식인 떡을 떼고 영혼의 음료인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 살로 자라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즉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양식이 내리는 자리이며 말씀,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에덴 동산입니다. 이 말씀의 교제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에덴에서 있었습니다. 이 에덴의 교제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맡아둔 것이며 그 에덴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떡을 떼면서 젖, 밥,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1살, 2살, 3살로 자라고 어린아이, 청년, 장성한 자로 성장하며 소경에서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에덴을 회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3단계는 어린아이, 길, 소경, 믿음, 이른비, 청년, 진리, 눈을 뜸, 암, 진리의 말씀, 계시록, 장성한 자, 생명, 눈이 밝아짐, 변화, 늦은 비이며 각각 먹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젖, 밥, 단단한 식물이며 영적 나이는 1살, 2살, 3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습과 형태만 달라졌지 에덴이 지금까지 그대로 예배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청사진이며 예배는 에덴의 그림자이므로 에덴을 알게 되면 지금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첫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없는 떡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이 예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죽는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나무가 에덴에 있었던 것처럼 예배 안에 하나님의 무교병과 뱀에게서 나온 유교병이 있습니다. 죽음의 나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죽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세 번째로 뱀이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 뱀의 입에서 나온 말로 미혹하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그 뱀의 말은 첫째 사망을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이제는 둘째 사망을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넣은 유교병입니다. 예배에서 유교병과 교제하면 하와처럼 그 나무를 본즉 둘째 사망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네 번째, 사단은 아담에게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는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지만 첫째 사망은 하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아담입니다. 사단이 직접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다면 아담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통하여 거절할 수 없는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아무리 죽음의 나무 열매를 권한다 할지라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처럼 사랑하는 하와를 통하여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을 미혹한 자가 하와였던 것처럼 가까운 곳에 나를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호와 앞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갑니다. 카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 지금의 예배에 이 에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때는 첫째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으려면 첫째 사망이 왜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에덴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숨겨지고 감춰진 비밀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첫째, 제사, 곧 예배입니다. 신령한 제사가 있는 것은 육적인 제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산 제사가 있다는 것은 죽은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신령한 제사, 산 제사,
육적인 제사, 죽은 제사가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냐에 따라 4개의 제사 중에 어떤 제사가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제사는 말씀으로 떡을 떼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떡이 올라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떼는 제사뿐입니다.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떼는 제사에는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신령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는 신령한 젖을 떼는 제사인데 1살이 2살로 자라는 제사입니다. 어린아이의 양식은 젖입니다. 어린아이는 밥을 먹지 못하기에 젖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령한 젖도 젖이기 때문에 1살 어린아이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른비의 젖은 1살의 어린아이의 영혼만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젖을 먹어서는 2살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1살이지만 이른비와 구별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자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신령한 제사는 육적인 이른비의 제사와 구별되는 거룩한 영적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묵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 떡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이 되라고 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1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이른비의 젖은 2살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한 것이 신령한 젖이며 이것을 통해서만 2살로 자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젖은 젖이기에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신령한 젖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 신령한 젖으로 눈을 떠가고 진리를 의미하는 성소로 들어가는 2살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들어가고 눈을 뜨기 전까지, 즉 밥을 먹기 전까지 지금 여기서 먹는 말씀이 신령한 젖입니다. 이제 이 신령한 젖으로 밥을 감당할 정도로 성장하면 진리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산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생명길로 가는 길을 막는 2번째 큰 산의 동영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여기 동영상에 올라오는 내용이 신령한 젖이라고 여기면 될 것입니다. 2번째 산제사입니다. 신령한 젖으로 자라서 2살이 되면 눈을 뜨고 마당에서 진리를 의미하는 성소로 들어가 떡상에 떡을 떼게 됩니다. 산제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거룩한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산제사는 마당에서 구별되어 성소에 들어간 자만, 눈을 뜬 자만, 진리 안으로 들어온 자만 드리는 거룩한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별된 자들이 성소에서 떡상의 떡을 떼며 거룩한 산제사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늦은 비로 2살에서 3살로 장성한 자로 자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메노라의 촛대와
떡상의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메노라의 촛불의 조명을 받아야만, 즉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떡을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눈을 뜬 자만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경은 이 촛불의 조명을 받지 못하기에 떡상에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떡상의 떡이 산떡이며 생명의 떡, 늦은 비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지성소로, 생명으로, 공중으로 들어갑니다. 산제사는 산떡, 생명의 떡, 성소의 떡, 곧 늦은 비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입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리는 떡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말씀. 산제사는 생명으로, 공중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준비하는 제사입니다. 때를 따라 지금 늦은 비에 떡을 떼는 제사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만 3살로 성장하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오직 진리로 눈을 뜬 자만 성소에 들어가 이 떡상의 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떡상의 떡을 떼는 과정이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이 산제사가 아벨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 육적인 제사입니다. 새 곡식이 나오면 묵은 곡식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레위기 26장 10절 말씀. 그러나 새 곡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묵은 곡식을 치우지 않고 그것으로 만든 묵은 떡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막전엔 부드럽고 따끈따끈한 생기는 날아가 버리고 2000년 동안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차갑게 식은 곰팡이가 피어버린 묵은 누르고 떡을 영혼의 양식으로 떼는 제사입니다. 이 떡은 먹어도 죽는 떡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 그러므로 이 떡은 아무리 먹어도 생명으로, 지성소로, 공중으로 갈 수 없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고 은혜의 때가 끝나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사망으로 갑니다. 성령은 떠나시고 이미 때가 지나가 버린 이른 비의 떡을 떼는 제사입니다. 먹어도 죽는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에는 죽어서 부활로 가지만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사망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먹어도 죽는 떡은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에 만나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지금까지처럼 이른 비의 떡입니다. 알맹이인 영을 의미하는 생기가 다 빠져나가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육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이른 비는 묵은 떡이며 생명이 떠나버린 떡입니다. 묵은 양식을 먹으면 그 영혼이 묵어버립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 대신 사람이 앉아있는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떡을 영혼의 양식으로 떼고 있는 사람들이며 육적인 제사를 드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육이 아니십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시는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공허한 육적 제사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영혼이 쭉정이만 났습니다. 환란에 들어가면 이 제사는 죽은 제사로 변질됩니다. 신령한 떡을 떼는 제사가 신령한 제사이며 육적인 떡을 나누는 제사가 육적인 제사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젖을 먹는 이른 비의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죽은 제사입니다. 죽은 제사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고 떡을 떼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제사입니다. 이 예배는 그 영혼이 뱀의 새끼를 잉태하여 낳는 자리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하나님 자리에 사단이 앉아있는 환란의 사단의 음료의 교회의 제사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불의의 떡, 더러운 떡, 부정한 떡 등 온갖 악한 떡들이 올라오며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의 영, 더러운 영,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 등 악한 영들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는 제사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며 겸하여 마시고 떡을 땜으로써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그 영혼이 부패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인의 제사입니다. 이 카인의 제사에서 귀신의 잔과 귀신의 떡을 떼며 그 영혼이 짐승을 낳고 자라가는 것이며 그 표가 짐승의 표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 거짓 말씀을 통하여 영적 간음으로 지금도 카인의 후손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것이 영적 살인입니다. 이 거짓된 말씀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넣은 유교병입니다. 환란에는 요한계시록 떡만을 떼어야 합니다. 오직 여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찬미의 제사입니다. 여기에 찬미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바로 찬미의 제사이며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5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거룩한 제사장, 산 제사를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여 모두 구별되었다는 의미의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공중을 의미하는 가나안으로 데리고 떠날 양을 가나안으로 가지 못할 라반의 양들과 구별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창세기 30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이렇게 구별된 양들이 야곱은 준비하여 이제 곧 영적 가나안 공중으로 갈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양을 구별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야곱의 양들에게 라반의 양들과 같은 양식을 먹이면 야곱의 양들도 허약해져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라반의 젖만 먹고 자란 양들은 야곱의 양들이 먹어야 할 밥과 단단한 식물을 먹이면 모조리 요절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하여 먹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반의 양들이 먹는 양식은 양의 피로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이른비이지만 야곱의 양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이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하는 늦은 비의 양식입니다. 둘째는 야곱의 양들이 먹어야 하는 양식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무교병만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양들은 묵은 누룩의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으면 야곱의 양들에게 이 누룩이 옮기면 가나안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신령한 제사와 산제사 2편으로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